참으로 좀 난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말세인 것 같아요.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가?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난세와 말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12월 한국전쟁설이 심심치 않게 이렇게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 카톡을 통해서요, 이런 이야기가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그런 내용을 보내주었는데요, 이 홍모모라는 전도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직접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중에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이 홍전도사라는 사람은요, 미국 UCLA에서 언어학을 공부했고요, 또 미국 필러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년 동안 은사 사역에 뛰어들었고요, 또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한 1300여 차례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말로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최근 4, 5년 동안은 맨날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출퇴근하신 분이세요. 대단한 분이시죠. 이제 이분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막 여러 반응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쌀을 사놔야 된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뭐 생수를 마련해야 된다, 뭐 라면을 사놔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야기 듣고 집에다 쌀 사놓으신 분 계십니까? 라면 준비해 놓은 분 계십니까? 이 홍전도사의 이야기가, 이 홍씨의 이야기가 얼마나 파급력을 가졌던지, 마침내 이제 그녀가 다녔다라고 했던 이 미국의 필러신학교에서 마침내 공식적으로 자기 입장까지 표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과 10여일 전에 있었는데요, 이제 홍혜선 씨의 천국 지옥 간증과 예언 사역에 관한 필러의 입장, 이래서 이제 미국 필러 신학교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이 홍 씨가 필러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위 과정은 마치지 못했으므로 그녀는 필러의 졸업생이 아니고, 홍 씨의 천국 지옥 간증과 하나님의 직통 계시 예언 사역은 필러의 신학적 입장과 다르다, 어긋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필러 신학교에서는 그녀의 사역에 대해서 지지하지도 또 인정하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홍혜선 씨의 이야기가 지금 한국 사회에 큰 파장과 영향력을 낳고 지금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요, 이런 식의 이야기, 직통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몹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권위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계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특별히
자신에게만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런 주장은요, 오늘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는요, 바르지도 못한 것이고요, 정당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바르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정당하지도 못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빨리 이렇게 퍼져가는 것인가? 왜 신학적 정당성을 갖지도 못한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회자되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 또 말세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요, 앵긴켄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곧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요, 심지어 이미 임하였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곧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왔으니라는 말은 뭐냐면 일의 긴급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곧 주님께서 임하실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먼 장래에, 먼 훗날에, 오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오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먼 후일에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미 말세를 살고 있다, 세상 끝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이 세상 끝의 특징,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혹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찾아보셨어요? 345쪽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르러라는 말은 이르리니라는 거예요.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극단적 이기주의가 이제 팽배할 거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세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만 위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돈을 사랑하며, 이제는 돈이 최고의 목적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은 돈이 최고의 목적,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다 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하며 교만하며. 사람들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교만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야기하고요, 또 뭐라고 합니까? 비방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서로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을 이제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당연하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이제 사라집니다.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틀린 건지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점점 정의가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통함을, 내 마음의 원통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곧 정의예요. 이런 시대가 되는 거고요. 또 어떡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요 점점 사나워져 가는 거예요. 그 정신과 마음이 점점 잔혹해져 갑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바로 말세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잘 들여다보세요. 이 특징들을 보면 이 말세의 특징이 곧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말세에 대한 설명을 잘 보고 있으면, 듣고 있으면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자기만 사랑하다 보니까 이 채 꽃도 피어나지 못한, 이 꽃 피워보지도 못한 이 아이들이 이 배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혼자 살겠다고 구명정에 오르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구명정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일이 자기 잘못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이제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요. 승객의 안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돈벌이가 더 중요해요. 사람의 생명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돈벌이가 더 중요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나라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가리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정권을 차지하는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빼앗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유지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이 아이들의 원통함을 풀어내는 일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모함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죠.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해요. 사나우며 이제는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도 두들겨 팹니다. 심지어 보니까 뭐 체력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수액 주사를 놔주고요, 이 수액을 맞고 나서 체력을 회복하면 또 두들겨 팼다고 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몰래 덮고 가려고 합니다. 목격자들에게는 못 봤다고 얘기하라고 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는 거예요. 진실을 밝혀야 할 사람들조차도 옷을 벗게 될까 봐 그냥 축소 은폐하면서 지나갑니다. 쾌락을 사랑하며 남을 괴롭히는 일에서 이렇게 묘한 쾌감을 얻는 거예요. 가래침 뱉어놓고 그거 핥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세의 때와 말세의 특징과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주 유사하다라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이제 사람들에게 힘을 가지고 먹혀 드는 것 같습니다. 특정한 사람의 이 자의적 주장,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요, 이제 기정사실화되어서 이렇게 유포되고 퍼져가는 것 같습니다. 홍 씨의 이야기와 상관없이요,
사실 오늘 우리는 이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이미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미 만물의 마지막 때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곧 오실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실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만물의 마지막 때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오늘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집에 라면을 쌓아놓음으로, 그렇죠? 네? 어려움을 대비해서 집에 생수와 쌀을 준비해 놓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한 지인과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방송 설교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이제 12월 전쟁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더래요. 집에 쌀과 라면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전쟁이 예고되면 우리 그 기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집에 쌀과 라면을 준비해 놓는 것, 그거 맞습니까? 그게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모습 맞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정신 차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근신하여라는 말은요, 이 맑은 정신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요, 이제 술 취함과 대조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방탕과 방종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거나요, 시대가 어수선하거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세의 징조가 가득하게 보일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성경은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근실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이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말세의 가까움을 오늘 우리가 더욱더 느끼면 느낄수록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 사놓는 일이 아니에요. 라면 준비하는 일이 아니에요. 쌀을 가마니로 사놓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갖고 왔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병 사놓으면 다 된 게 아니에요. 라면 사놓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쌀을 가마니로 사놓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생수병 사둬라,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깨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면 느낄수록 오늘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지금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 같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일에 오늘 우리가 전념하고 전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는요, 세상이 막 어지럽고 시끄럽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래서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위기는 무엇인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요, 그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요, 기도가 그들에게서 사라져 갈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헌금 강조해요. 11조 생활 잘해야 된다, 감사 생활 잘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보다, 헌금 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시대를 아우르는 기도의 선지자라는 그 E.M. 바운즈의 글을 요즘 제가 잘 읽는데요,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기도 없이 헌금만 하는 것은 재앙을 불러온다,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헌금하는 것으로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헌금만 할 뿐이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재앙과도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인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요, 우리 지상교회가 50년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이 50년은요, 어떤 사람이 지상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가? 저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상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중직을 맡아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교회의 중심에 설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굴의 신앙과 이 수수한 거룩함과 이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나타난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을 버티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나타난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 내가 겨우 버티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미 내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현재 오늘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의지함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하나님 과거에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지,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삶 가운데 그런 역사를 베푸셨지,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간증함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추억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의 은혜를 우려먹고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살면요, 이미 나의 영혼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소나무 뿌리를 몇 개나 뽑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현재라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던지 간에 현재 기도하기를 오늘 우리가 멈췄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과거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던지 간에 현재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죄예요. 지금 오늘의 내가 과거의 나와 같이 그 중심이 뜨거워져 있지 못하다면 지금 나는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추억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과거에 나타난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을 버티는 성도는 죽은 성도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히 어려운 때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난세를 풀어낼 해법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를 헤매지 말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길이 보인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뜻이다. 방향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보듯이 기본으로 돌아가면 길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면요 길이 보입니다. 근데 성도의 삶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지럽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삶과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고 오늘을 살아가기가 버겁게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기본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기본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기도 없이 승리하고 기도 없이 성공한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무슨 얘기냐? 우리 주변에 보니까 기도 없이도 성공하고 기도 없이도 승리한 사람 많더라.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잘 생각하십시오. 그거는요 승리가 아니라 재앙이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일군 승리가 있다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요 지금 한 사발의 치명적인 독을 들이킨 상태예요. 이 사람이 이제 뭘 배웠냐면 기도 없이도 살 수 있구나, 기도 없이도 승리할 수 있구나, 이걸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후로는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기도 없이 승리하려고 할 거고요, 기도 없이 성공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영혼 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만 살더라? 아니요. 그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만 살더라? 아니요. 그것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지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여러분들을 지금 냄비에 넣고 살살 삶는 중이에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죄악의 쇠사슬을 끊고 부패해진 마음이 정함을 얻으며 이 불화에 빠진 사람들이 화해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옛날처럼 깨끗하고 능력 있게 되는 길은 기도에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만큼요,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한 만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은 기도하는 것,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